원합니다. 이 생명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새겨서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셨으니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18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다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벌써 4월을 지나 5월의 첫 머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바쁘고 힘든 여정이 이어지겠지만 주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고 더 성숙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27장 부르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19번을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315장 찬송 부르십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한지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026년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벌써 아버지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에도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아버지 시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너무나 치우쳐 이리저리로 아버지 주님보다도 더 우리들의 생각이 행동이 앞서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이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께서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과 아버지 선교사들과 아버지 많은 그런 아버지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그곳에 아버지 보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이 없는 그런 참 평화가 주님의 그 참 사랑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또한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바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아버지 이 나라가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믿음으로 굳건히 아버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단에게 쓰러지고 성도들이 나약하여져서 빠지고 아버지 주님을 몰라 등을 돌리고 많이 아버지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눈물로 부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굳건히 세워서 많은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 그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햄이 이곳에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랑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영혼들 아버지 이곳에 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 있으니까 그 발걸음들을 마음들을 이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곳이 3층이라서 올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주님께서 1층으로 예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 발걸음들을 하나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 장소를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옵시고 열어주시고 물질도 아버지 열어주셔서 아버지 마지막에 주님께서 쓰임받는 주의 종 주님께서 마음껏 아버지 쓰임받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어떤 송이꿀보다도 단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목사님의 사역 현장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 간섭하시고 널리 아버지 그 말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강건적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고 뜨거운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갑절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아버지 건강하게 말씀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구약 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날, 또 이렇게 정해진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두고 온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우리가 즐겼던 모든 것들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만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4월 한 달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무탈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5월 한 달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상에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깊이 깊이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도 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공간을 성령께서 덮으셔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찾아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질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하냐고 재밌는 얘기 좀 안 하고 재밌는 얘기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갈라졌죠. 언제 갈라졌어요? 하여튼 갈라졌어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배반을 하고 이제 남쪽에는 2지파, 북쪽에는 10지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니고 영적으로 창녀가 돼서, 창녀 다 아시죠? 창녀가 돼서 죄의 노예로 팔려간 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아주 깨끗한 신부로 회복시키시는 참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호세아서는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3장, 4장부터 14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4장부터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허락을 하셨는지 그 죄, 그리고 거기서 죄된 자리에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를 구원해내신 그 주님께로 돌아가자. 무슨 소리야? 나 안 떠났는데. 맞아요? 안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안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신랑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베푸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상처, 고통,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흔하죠. 둘이 딴딴따단 할 때는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함께 나누고 다 함께하고 당신만 사랑할게 이렇게 약속을 다 하죠.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 법정에서 하는 말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래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당연히 안 맞아요.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이 아마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어떠세요? 다른 또 큰 고통이 있을까요? 사업 망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예. 자, 그런데 그 배신감이나 수치심이나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도저히 우리 맨정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가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사랑 이야기. 성경은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뭐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지만 그 속에는 깊이 묵직하게 숨겨져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고멜 누구요?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네? 큰 소리로 말해야 들려요.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단어는요? 그럼 예수라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의
단어, 이름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자,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남편과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려.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녀. 잘 들으세요. 고멜이라는 여인은 아이들까지 다 낳고 뭐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얘기 안 하니까. 남편, 아이들 다 놔두고 집을 나갑니다. 다른 또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전하다가 비참한 창녀이자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1장부터 2장까지에 등장하는 이야기. 자, 이렇게 처참하게 상처받은 호세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처음엔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나가버렸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아이들 셋을 다 키워내야 되는데.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했던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가 뭔지 아세요? 건포도 과자, 세상의 달콤함, 유혹,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건포도 과자. 우상 숭배하고 뒤에 먹는 우상 숭배 음식입니다. 건포도 과자.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나를 사랑하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 이거 힘든 이야기.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가정 다 버리고 나간 내 아내 다시 가서 사랑하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 많겠지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해 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3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건포도 과자, 원래는 포도를 말려서 압착을 해서 만든 고급 과자래요. 그런데 당시의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 숭배, 바알 숭배, 그 축제 때 바치거나 혹은 나누어 먹던 제사 음식, 대표적인 것을 건포도 과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남편 누구? 이스라엘의 남편. 왜 또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남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다 그분의 정결한 신부. 정결한 뒤에 물음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 맞아요. 정결한 남편이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 누구예요? 바알. 그 바알이 준다고 믿었던 세상적인 풍요, 또 관능적인 쾌락, 전부 우리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풍요 좋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쾌락적인 문화들 좋아요. 쾌락. 그걸 쫓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행했던 사실이지만 지금 영적으로 이 건포도 과자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눈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지만 저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곁눈질. 곁눈질. 예, 저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봐. 어디를 봐요? 딴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구나. 세상의 물질, 쾌락, 성공 누가 추구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으면 끝. 죽으면 끝이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인데 죽음이 바로 천국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 앞의 삶의 시작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를 마냥 슬퍼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달콤함이 건포도 과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인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하래.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죠? 다 배반하고 떠난 여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추악한 죄를 저지른 우리라도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 사랑하라 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깊은 뜻인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건포도 과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더 마음 빼앗기가 쉽단 말입니다. 건포도 과자가 가진 이 의미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포도 과자. 나에게 과연 건포도 과자는 무엇인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건포도 과자는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서로 나눠 먹던 제사 음식이래요. 과연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내 마음이 혹시라도 다른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빼앗겨 있지 않은지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돈, 명예,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계속 이런 눈을 떠요. 가재미는 곁눈질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나님이 묻는 말씀이에요.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뻔뻔하게 너 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내가 뭘 잘해서가 받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서 있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밖에 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의 진흙탕 속에서 건포도 과자를 탐하고 먹고 즐기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맹렬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빨간 날 오늘 주일 됐으니까 가야지, 이건 우리 생각이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적 인간의 모습,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게 아직도 예수 믿는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나의 죄의 모습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피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어때요? 무슨 대가예요? 그 대가가 무슨 대가일까요? 엄청난 대가인 겁니다. 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신을 위해서 그 여인을 샀대요. 근데 얼마를 지불했냐면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는 그냥 읽어요. 거기에 궁금한 게 없어. 궁금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샀나 보다. 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릴 때 유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 준다 그랬어요? 오, 역시 우리 장로님. 박수야 이럴 때는 아멘이고. 예, 은 30. 은 30. 자, 은 15개면 30의 반이에요. 그죠? 보리 한 오멜 반은, 보리 한 오멜이 은 10개. 그러니까 한 오멜 반이니까 은 몇 개예요? 15개.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이니까 은 30인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당시에 이렇게 통용되던 물질 판매하는 단위가 이렇단 말이에요. 자, 샀대요. 호세아가 자기의 부인을 노예시장에서 샀대요. 샀다. 값을 치르고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죄를 덮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당시 노예 몸값이 얼마라고요? 은 30. 응.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은 30. 그 값을 내야 그 노예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대가를 지불을 하고 노예 문서,
거기서 이름을 파오는 거. 자, 이제 내 거야, 그 노예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영적인 창녀가 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대가, 완벽하게 지불해 내신 것입니다. 어때요? 그냥 이게 지식적으로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팔려갈 때 값이 얼마 매겨졌다고요? 은 30. 노예의 몸값. 자, 이 은 30은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21장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도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유다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은 30을 주고 유다가 샀다는 이야기는, 유다가 팔았다는 이야기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이 비천한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33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밑으로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혼자, 아버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 거기에 누군가 있어야 우리라,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예, 거기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그 현장에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신 거죠. 그분은 근데 왜 오셨을까요? 왜? 나의 죄 때문에. 예. 그 죄가 어디서부터 온 죄예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거기서부터 쭉 이 땅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말들을 하죠.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주 낮고 낮은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한때는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제 집을 나가서 여러 남자를 전전하다가 이제는 창녀로, 노예로 노예 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거기서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오라, 너 사와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글쎄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 오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의 상태는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과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한 노예 시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자 노예를 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 노예를 삽니다. 노예 문서를 받았어요. 이 여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인간은 또 나를 얼마나 호되게 부려먹을까. 이 대통령이 그 여자 노예가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진짜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고. 그렇다고.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눈물 펑펑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따라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평생 내 일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내용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 대속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고멜이 돼서 마귀에게 팔려간 우리를 살려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경매장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이 아니고 뭘 값으로 지불했어요? 당신의 생명. 죄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하느님이야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래요. 종처럼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마침내는 자기의 생명을 어떤 값을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헛된 행실을 물려받았대요. 근데 거기서 대속함을 자유하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물질적인 돈으로 한 게 아니래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뭘로 된 것이다?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비싼 피값. 어때요? 이 정도면 비유가 될까요?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피값.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값을 지불하고 되찾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이 사실을 그냥 지식으로만 넣어두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오늘 새기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나를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분리시키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좀 길죠? 예.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때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맞습니다. 그런 사람인 거 맞아요. 자, 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인데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자기 부인 고멜을 사오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오랜 세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래요. 너 나와 함께 지내되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 나도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 주고 사왔어요. 은 30 주고 사왔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서 고멜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생각, 성품이 하루아침에 짠하고 바뀔까요? 어떠세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딱 나왔지만 하루아침에 그의 성품이 바뀌진 않습니다. 기질이 바뀌진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배어있는 죄인의 습성, 창녀의 습성, 우상 숭배의 찌꺼기 어때요?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습관 고스란히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살았던 옛날의 삶이 나를 자꾸 그리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영. 그죠? 성화의 과정을 상징을 하는 건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실패의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아직 광야의 시간.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나를 지켜보고 또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실패하면 다시 세우고 이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이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자, 몸값을 이제 지불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몸값이 지불이 됐습니다. 나의 죄값이 지불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우상, 세상에서 누렸던 즐기며 살았던 그런 것들 뽑아내야 돼. 그죠? 뽑아내야 돼. 정결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그 시간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빗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차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르바벨을 통해서 남북이 통일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의 속뜻은 죄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있어. 뭘까요? 돈. 돈줄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없을까요? 어떠세요?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요물스러운지, 그렇죠? 예, 그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버려요. 정말 저 친구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나를 광야 속 깊은 곳으로 몰아넣으신단 말입니다. 그런 일 다 있잖아요. 아니요, 나는 평탄하게만 살아오셨나요? 인생에 굴곡진 부분이 없으셨을까요? 부자라고 없겠어요? 가난하다고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굴곡들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러실까요? 어떠실까요? 우리가 미워서 돈줄 막으시고 사업 안 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 좋게 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뭐 한다고요? 징계는 다 아시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사람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은 뭘 하나 더 줘요? 사랑하는 자식 뭐 더 줘요? 그럼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줘. 사랑하는 자식은 매 한 대 더 줘. 그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벗겨내야 될 뭔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더 뽑아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고 때로는 망하는 것도 허락하셨다가 과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하실까요?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망하게까지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 뒤로 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말씀을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끔찍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매한테 더 주셔서 정신 차려. 그리 가면 안 돼. 어때요? 징얼징얼대는 우리의 자식들한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때까지. 그 자녀가 징징거리면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죠. 그죠? 과연 사랑해서 여러분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면 안 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너 그거 필요해? 뻔히 잘못될 거 알면서 순간 긴장된 관계를 해소하려고 그래, 너 얼마 있으면 되는데 10,000원? 100,000원? 점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은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좀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정신 차리라. 돌아오라고.
결국은 이 사랑의 훈련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에 그 날들의 끝에 종말에 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있잖아요. 뭐 왕이나 정치적으로 독립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왕 다윗 역사적으로 있던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과 재림, 다시 오심 그 일들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회복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침내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겠다. 마침내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린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 말 안 듣었다고 해서 에이 이놈하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돌아오기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필경에는 집을 나갔던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빌붙어서 돼지를 키우다가 배가 하도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불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작은 아들의 모습. 그가 생각을 하죠. 아, 내 집에는 배불리 먹고 일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야? 나 여기 예수 믿는데 예배 자리에 오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으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 보니까 아들이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신발 벗고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살았다.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내가 비록 그 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어놓더라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당신의 아들로 여전히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부모님 속들 많이 썩이신 분들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자녀의 그 지위가 변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겉으로는 입술로는 사랑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그 가진 생각들 고스란히 갖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와. 나에게로만 100% 나에게로만 향해라.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멜의 모습에서 우리는 뭐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건포도 과자를 구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렸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이죠. 우리의 참된 호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완벽하게 지불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어때요? 우리 주님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있는지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구할 능력이 돈, 명예,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권력, 혹시 이러한 달콤함에 취해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누구? 우리의 남편,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 행동은 이렇게 했을지라도 마음은 떠나 있었구나. 나의 진짜 남편, 영원한 나의 왕 예수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하나님 당신을 믿는다고 했던 입술의 고백이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께만 고정하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생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주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함께 비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물을 올려드리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이렇게 구역이 또 전체적으로 번창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구역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주일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주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 모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재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도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의 사역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5월 한 달도 저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5월 한 달도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또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믿음과 은혜와 평안을 더해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애찬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이 5월 한 달도 마음껏 주께서 예비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꾸어주면서 할지라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주께서 준비하신 복을 부어 주시되 마음껏 부어 주셔서 자녀 손손 대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발이 되어서 또 차량 봉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이 땅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광야에서 헤매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또 헤매는 자들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행하고 있는 사업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그 복을 더해 주셔서 많은 자들에게 육신의 그 편리함과 문제를 해결하면 물론이거니와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창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살아가야 될 그 많은 시간들 위에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 가정과 또 자녀손들 위에 이 한 달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정치를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기도 예배, 구역 예배, 또 금요일 기도 예배 때도 함께 자리에 하셔서 예배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또 안민자 성도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은혜 권사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후원을 어려운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또 이제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후원을 또 해야 될 텐데 기도에 함께 좀 동참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선교회에도 이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또 한 달이 열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낮 예배는 이강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수요일에 교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400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당신의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으니 이 사명도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릴 우리 무리 가운데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업장과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와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모든 환경들을 위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